지혜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국에서 4월 13일 4.13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한 것과 보다는 더 크게 새누리당이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것을 패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목회자가 패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태의연한 선거, 그리고 충성스럽지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7.3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지진이 좀 잦아요. 일본은 그 대륙판 가운데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맞물려서 부닥치는 그 장소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본이 굉장히 잦지요. 근데 이번에 이 구마모토현에서 온 이 지진은 150년 만에 계속해서 엄청난 지진을 예상하는, 그래서 공포에 조금 떨고 있는 그런 지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자연재해와 같은 이렇게 큰 사건들 앞에서 이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큰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까지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여기 남가주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LA에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구글 맵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어디에서 만나자고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앞에 있는 그 미국 분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 너무 쉽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면 메인 스트리트를 만나는데, 메인 스트리트를 만나면 좌회전해서 2블록을 가면은 거기에 세븐 스트리트를 만나는데,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3블록을 가면은 거기서 보스턴 애비뉴를 만나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1블록만 가면 너가 찾는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듣고 뭐 머리에 들어와요?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보스턴 애비뉴 딱 듣는 순간에 앞에 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분들은요, 길 물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You can't miss it. 너 반드시 찾을 거다. 너 거기 굉장히 쉽다, 이런 뜻이잖아요. 뭘 찾긴 뭘 찾아요.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제 머릿속에 그 순간에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다시 물어볼까? 영어도 좀 부족하지만 다시 묻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좀 데려다 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follow me. 그냥 따라가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조차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 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족 간에 심각한 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 근데 그것은 이성적으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살면서 법적인 문제에 저촉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거나 어떤 법적인 사건에 연루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뿐만입니까?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있어서 마치 꼬여있는 매듭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지혜와 관련해서 저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원리를 두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과 문맥을 같이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시련이 올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성장해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쳐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극복하는 데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wisdom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언어로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피아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청년들 가운데 나중에 결혼하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네, 소피아, 지혜를 소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냥 인간이 당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필라소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죠. 이 필라소피가 무엇입니까? 철학이죠. 철학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필로와 소피아가 합쳐진 겁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접두사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필라소피.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소피는 필로와 소피아가 합쳐져 있는 단어다. 알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는요, 철학적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법 철학도 있고 자연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신학 철학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 철학도 있고,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철학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피아는 그 필라소피가 아니라 데오 소피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야고보는 5절에서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잠언서, 전도서 같은 데는 지혜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 보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누군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과 그다음에 너 지혜하고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에이, 거짓말. 그런데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이 보물이 내 거가 됐다고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지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보물보다 귀하다.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를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오 소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피아, 지혜.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가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지혜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6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또 하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en piste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in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in faith.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숙을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신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태가 있죠. 이게 시제가 있습니다.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또 하나의 태가 있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면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태는 때로는 능동의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동의 모습으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중간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뜻이 있고 능동으로 사용할 때도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근데 중간태로 사용할 때는 오늘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면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자기 자신과 모순되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행동과 다른 거예요.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인테그리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의 영역이라든지 자연재해의 원인과 관련된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 필라소피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와 같은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때는 데오소피아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요, 지혜를 구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얘기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부귀와 명예와 장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그래서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요, 이런 기도 올렸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몇 분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에게 스탠포드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구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자녀에게요, 지혜와 명철을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탠포드 못 들어가면요, 스탠포드 차 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실 텐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지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하반절부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의심하는 자.
또 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지혜를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눠진 마음입니다. 나눠진, 충성이 나눠진 것을 얘기해요. divided mind를 얘기해요. 나눠진 마음. divided loyalty, 나눠진 충성에 대한 얘기합니다. 의심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충성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의심하는 자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다 물결입니다. 바다 물결 이미지. 우리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들은 바다를 잘 알아요. 어부는 아니지만 해변에 가면 파도가 치는 거, 물결이 치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물결은 이 웨이브가 만들어지죠.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을 통해서 물결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웨이브라 그러죠. 근데 이 바다 물결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물결은 이쪽으로 밀려왔다가 저쪽으로 밀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다. 근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항상 내 중심.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란 어떤 것인가? 의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태도이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볼펜을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볼펜. 근데 이 볼펜은 우리 성도님이 선물해 준 볼펜이었어요. 이 볼펜이 귀하거든요. 저에게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 볼펜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분주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우리 집사람이 가져갔나?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져갔나? 아니면 누가 가져갔을까?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고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볼펜 얘기했지만요, 참 교회에서 물건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볼펜이 굉장히 없어져요. 저는 이 오피스 디포에 가면 가끔 이게 볼펜을 사가지고 오거든요.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성도들 쓰라고. 한 주 만에 다 없어져요. 아, 왜 이렇게 볼펜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펜이 없어지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야, 이 볼펜을 누가 가져갔나? 근데 알고 봤더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일어나요. 남편을 의심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있나? 아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나?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나? 성도들은 목사한테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의심하고요, 서로 의심하고, 부모는 자녀를 의심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심해요.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의심은 신뢰와 충성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뢰와 충성을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서로 믿어주고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마음을 절대로 품게 만들지 마세요. 건강한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리더를 섬기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한 리더를 섬기셔야 돼요. 교회가요, 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 비전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교회가 자꾸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왜 자꾸 깨집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성도 간에 분열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30대에 세계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30대까지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자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인데도요, 계속해서 여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매춘부들이랑 놀아나고요. 근데 그걸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순결함을 주십시오. 제발 순결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게 정말 과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지 마십시오. 조금만요, 조금만 놀고요, 조금만 놀다가 그 다음에 저한테 순결함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성이 나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했어요. 한 마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한 마음, 한 목표, 한 비전을 실행했던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조차도 꽃을 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